주일 예배 우리 제목은 참된 복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메시지가 좀 길기 때문에 서로 놓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복을 여러분 뭐라 생각합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의 복과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다르죠. 기준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을 기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우리가 알다시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돈 되는 것이 복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복이라 생각하죠. 눈에 잘 되는 것이 복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게 어찌 보면 더 중요해요. 그 옛날과 지금 많이 달라졌죠. 그 옛날에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이 학생들 머리가 똑똑하냐 똑똑하지 않냐 검사를 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IQ 검사잖아요. 그 저는 그때 한 110인가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조금 머리가 좋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좀 지나다 보니까 IQ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래 나왔죠.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EQ라 그래요. 요거 이제 IQ는 지능 지수를 얘기하는 거고 EQ는 감성 지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지수가 뭐냐면 SQ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영적인 지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머리 똑똑하고 또 이렇게 뭐 재주가 좋다 그래도 영적으로 우리가 진짜 이 지수가 높지 않으면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누굴 못 이기냐? 사단을 못 이기고 영적 문제를 못 이기고 어느 날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똑똑한 건 뭡니까? 바로 영적 지수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복의 기준과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의 복의 기준은 다르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떤 기준이 복입니까? 우리 첫 번째입니다. 뭐니 해도 이거죠. 부귀영화. 이거 받는 사람이 또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최고 복이라 생각하죠. 근데 성경에는 뭐랍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처럼 마귀 자녀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부귀영화를 갖고 있어도 영적으로 사단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참된 복은 아니죠.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부귀영화가 뭡니까? 이거잖아요. 그죠? 재산 많은 것. 그러면 땅이 많다. 그럼 복 받았다 생각하잖아요. 그죠? 우리 그 부모님이 유산으로 땅을 10,000평을 유산으로 후대에게 줬다. 그럼 얼마나 복입니까? 그죠? 아파트 큰 거, 뭐 좋은 차 있으면 그게 복이라 생각하죠. 그런데 절대로 이걸로 사단을 못 이겨요. 그리고 또 뭡니까? 이 부귀영화가 뭐죠? 높은 지위 아닙니까? 그죠? 우리 가정에서 대통령이 나왔다. 그럼 그 가문 축복받은 가문이죠. 그 가문이 뭐 판사, 의사 나왔다 그러면 축복된 가문이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아무리 판사, 변호사 나와도 그 가문 속에 누구 믿어야 되냐?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그 가문이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돼요. 저는요, 우리 가정에 판사, 검사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거 된다 그래도 우리 가정에 목회자 나오게 도와주시고 사모 나오게 도와주시고 우리 선교사 나오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중직자 나오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거 다른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는 복의 기준과 우리의 복은 다르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거죠. 자리죠. 그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이게 부귀영화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가난한 것보다 뭡니까? 부자로 사는 게 낫잖아요. 호화로운 생활 하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세상 사람들은 복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걸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단의 손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여러분이 세상을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세상을 너무 무섭게 보지도 말고 세상을 너무 좋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보면요 다 이 가운데 빠져서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세상의 기준은 복을 뭐라 생각합니까? 뭐 잘 되면 그게 복이라 생각하죠. 뭡니까? 소원 성취. 이게 복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진단하죠. 로마서 3장 23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복을 받고 소원이 성취되더라도 절대로 뭡니까?
이 제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게 뭡니까?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원 뭡니까? 우리 어릴 때 소원이 뭐죠? 이거지 않습니까? 왜 공부합니까?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좋은 대학 나왔는데 꼭 공무원 시험 치고 있어요. 그리고 공무원도 요즘 또 인기가 없어요. 그거 하다가 또 그만두는 사람도 너무나 많아요. 뭐 스카이 대학 나온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막 직장이 안 되니까 대학원에 유학에 막 갔다 와요. 그런데도 그 문제가 해결 안 돼요. 자기 전공은 이건데 그거 아닌 다른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거 참 안타깝죠. 자기 달란트를 발견을 못한 거죠. 아무리 막 좋은 대학 나와도 뭡니까? 제 문제 해결을 못해요. 그게 인간입니다. 특별히 원죄 문제 해결 못하죠.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가면 또 뭘 응답받길 원합니까? 좋은 직장 응답받길 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월급이 고정적으로 나오고 그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죠. 우리가 2차 산업, 3차 산업 시대는 그 시대인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뭐 공부 잘하고 뭐 안락한 생활하고 그게 참된 복은 아니죠. 요즘에는 막 진짜 몇 수십억, 수백억 버는 뭐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좋은 직장을 위해서 막 이렇게 생활합니다. 그리고 좋은 직장을 갖고 있으면 이것도 잘 되죠. 뭐가 잘 됩니까? 결혼도 잘 돼요. 그죠? 좋은 직장 있으면 결혼도 잘 된다니까요. 뭐 얼굴 좀 못생겨도 좀 상관없어요. 키가 좀 작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한 가지는 그래도 안 된대요. 아무리 직장 가지고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한 가지는 그거 안 돼요. 그게 뭡니까? 특히 남자들은 그죠? 대머리. 대머리는 결혼 안 돼요. 여자들이.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 결혼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이제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또 좋은 결혼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리고 뭐 돈 벌고 좋은 직장 다니고 마지막에는 뭡니까? 돈도 아니에요. 마지막에는 뭡니까? 바로 명예입니다. 그죠? 이 명예를 높이려고, 이름 높이려고 뭐 좋은 그 학교 다니고 또 좋은 직장 다녔고 돈도 벌고 이러면 마지막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명예죠. 그죠? 그 사단도 요걸로 예수님을 쏘겠잖아요. 그 세상 사람은 요게 복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게 복이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이건 참 복은 아닙니다. 복은 복이지만 참 복은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의 기준 뭡니까? 그죠? 아무리 뭐 잘 되고 뭐 돈 많이 벌고 축복받아도 병이 들리면 문제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병 없이 그죠? 오래 사는 거 이게 복이라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9988-234 아시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좀 아프고 그죠? 그 여름이나 겨울에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막 따뜻한 봄날이나 선선한 가을에 돌아가시는 게 그 최고로 복이라 생각해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 복이 아니죠.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언제 돌아가셔야 되냐? 주일날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죠? 예배 시간 빼놓고 돌아가시는 게 좋아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아는 사람들 보니까 대부분 예배를 피해서 돌아가시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월요일날 돌아가셔서 수요일까지 장례예요. 그리고 또 목요일날 돌아가셔서 목금 토요일날 장례하고 주일을 또 들을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감사하죠. 저도 그런 거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는데 주일 예배가 방해되지 않도록 하나님 돌아가시게 하옵소서. 그 저희 기도 제목이에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요 강한 집 가면요 꼭 언제 돌아가시냐? 그 주일을 돌아가셔요. 예배 못 드리도록 사단이 방해합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 심각하고 가문의 우상 숭배 심각할수록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이제 복 받은 사람과 복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이죠. 그게 좀 다른 겁니다. 다른 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 금방 믿으면 또 다른 거죠. 그죠? 예수 금방 믿으면 그런 일이 말이 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예수 오래 믿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그런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후대들은 그러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은요, 진짜 예수 제대로 믿고, 그죠? 우리 죽는 것도 진짜 한 영광을 위해서 죽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돼요. 그게 축복받은 가문입니다. 근데 축복받지 못한 가문을 보면 꼭 막 예수 못 믿게 하고 주일날 막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전도해봐도 똑같아요. 그죠? 전도 진짜 기도 많이 쌓인 사람은 전도해보면요 편안합니다. 복음 쉽게 받아들여요.
근데 우상숭배 심각한 가정에 가서 복음 전하면요, 그 어떻게 알고 옥상 위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도 그 무당이 와서 막 문집어치고 그 다음에 복음 못 전하게 하도록 꼭 막 복음 전하려면 전화 막 계속 오고 복음 전하려고 그러면 막 무슨 일이 터지고 그래요. 아, 목사님 잠깐만요, 다음에요. 그런다니까요. 그게 영적 상태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여러분과 저는 무병장수 이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 사람들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떠나 있잖아요.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이 건강하다, 그게 저주입니다. 그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돈 많다, 그게 저주예요. 그것 때문에 누굴 안 믿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주받은 거예요. 진짜 이게 진짜 복이라 그러면 이병철 그 회장님, 정주영 회장님, 그래서 복 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그것 때문에 누굴 못 믿는 거냐? 하나님을 못 믿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못 믿는다? 그게 문제예요. 문제 때문에 예배 안 된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죠? 우리는 문제 있어서 예배 드려야 되고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이 무병장수가 복이라 생각하죠. 그죠? 뭡니까? 이게 질병이 없어요. 그죠? 우리가 병이 없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죠? 저는요, 이 세상 살면서, 야, 병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해봤어요. 이 아프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요. 통풍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그 다음에 허리가 한번 디스크, 이거 이제 문제 터지면 고통스러워요. 야, 이거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막 이렇게 어디 운전하가면 또 눈이 막 안 좋아서 충혈돼서 긁고, 안 좋은 게 한두 개, 두 개 아니에요. 근데, 참, 왜 이 문제 해결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아니지. 내가 이런 문제 있지만 예수 믿었으니까 가장 복받은 거 아닌가. 이것 때문에 기도하니까 가장 복받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이런 문제 있지만 나중에 천국 가니까 그게 복받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무병장수가 뭡니까? 복이라 생각합니다. 질병 없는 게 복이라 생각하고요. 그죠? 병원 가지 않는 것이 이게 복이라 생각하죠. 그죠? 지금도 병원에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병원, 큰 병원 가보세요. 주차장에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큰 병원 가면요, 하루에 2만 명씩 진료 받으러 와요. 당진에만 해도 우리 병원 가보세요. 그죠? 잘 되는 곳에는요, 1시간씩 줄 서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병원 안 가는 것이 이게 복이라 생각하죠. 그리고, 그죠? 돈 많은 거. 그죠? 그 병원 안 가니까 돈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유산이 후대에게 전달되니까 후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이게 복이라 생각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복보다 우리는 영적인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건강 조금 문제 있는 분들은요, 인터넷 보니까 건강법 7개가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신체 활동을 활발하게 해야 된다. 그죠? 그래야 건강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체를 잘 움직여주는 거예요. 뭐 손발 잘 움직여주고 걷고 뭐 그래야 건강하다. 두 번째는 6시간 정도는 수면을 취해야 된다. 그래야 피곤이 풀린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소한 일에 너무 예민하지 마라. 예민하면 이게 건강에 문제가 온다. 결국은 스트레스 때문에 이게 암이 되고 다 문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가 보니까 규칙적인 생활을 해라. 그죠? 뭐 일어나는 거, 잠자는 거, 밥 먹는 거 모든 거 규칙적인 생활을 해라. 그리고 보니까 사람과 교류를 많이 해라. 혼자 방콕하지 말고 사람과 자주 만나라. 그리고 또 일을 그만두지 마라. 일을 그만두면 문제가 온다. 제가 아는 분들도 보니까 그 군대 제가 가봤는데 그 선임 하사들이 있는데 보니까 상사들 하사 뭐 중사부들 있는데 일 그만두고 난 다음 다 암 오셨더라고요. 12분 중에 11명이 암 오셨어요. 그리고 11명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60대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 그 제가 아는 그 감리교회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암 걸렸는데 살아나셨어요. 그분을 만났거든요. 그 뭐 주임 상사들, 그다음에 스님 하사들 다 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유 잘 있기는 나 말고 다 죽었대요. 왜 죽었냐 물으니까 일 그만두고 난 다음에 다 암 걸려서 다 돌아가셨다더라고. 참 안타깝죠. 우리 어머니도 보니까 어느 날 우리 어머니 지난번에 얘기했죠. 동영상으로 우리 엄마하고 엄니하고 통화한 적이 있거든요. 어머니가 휴대폰에 문제가 생겼어. 휴대폰 다 동영상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땀 부린 줄 알았어. 이분 누구야? 할 정도로. 왜 그러냐? 1년 전에는
허리가 안 아프셨으면 일을 잘 하셨거든요. 근데 허리가 너무 아프다 보니까 일을 그만두셨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옛날에는 아줌마에서 할머니 그 중간이었는데 지금 완전히 할머니가 되셨어요. 야, 이거 딴 분 아닌가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문제가 없더라고요. 일을 그만두니까 그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뭐 심한 일을 안 하더라도 내가 자그마한 일은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죠? 특별히 우리 육신적인 일을 갖고 있으면 좋고요. 그거 그만두시면 영적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뭐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일을 하든지, 그죠? 전도하는 일을 하시든지 그거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서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무병장수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7번째가 뭐냐면 이제 모든 병이 어디서 오냐면 입에서 많이 오거든요. 우리 몸에 가장 이 병이 많이 오는 것이 입입니다. 그래서 치실을 꼭 사용해야 된다. 저거 아는 분들도 치실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좀 사용해봤는데 좀 이렇게 불편하더라고요. 사용 안 하고 있는데 이 치실을 사용해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쨌간에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이게 기준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죠? 우리가 성경의 기준을 여러분과 제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이 산에서 이 메시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뭐냐면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산에서 보아와 같은 메시지를 선포했다. 그래서 산상수훈, 상상보훈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무리를 부르셔서 첫 번째로 중요한 메시지 한 게 뭐냐면 이게 오늘 마태복음 5장 메시지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도 이 메시지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죠. 오늘 참된 복이 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제자들과 무리들은 진짜 참된 복의 기준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 참된 복의 기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가운데 참된 복의 개념이 바뀌어지시길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게 참된 복이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이거 참된 복이다. 그러면 하나님 제대로 안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이 우리의 복이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어떤 사람이 복이냐,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걸 본대요. 천국을 본대요. 이게 뭐냐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상태 돼보셨습니까? 저는 옛날에요 너무 건강했거든요. 저는요 20살 때까지 맹장 수술 이거 한번 해본 거 빼놓고는 병원에 간 적이 없어요. 감기 한 번 안 걸렸습니다. 그만큼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요 뭐 빚을 져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누구한테 돈을 꿔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누가 주면 줬지 제가 누구한테 돈 빌려주세요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저는 뭐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돈도 다 없어지고 건강도 문제가 오고, 그죠? 마음도 완전히 낙심해버리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예수 믿기 전이죠. 바로 전입니다. 그때요 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 있죠.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 있죠. 그때 제가 결론 내린 게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이게 결론이 난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보이냐면 이게 천국이 보이더라고요. 이 마음이 딱 드니까 진짜 마음에 이거 다 내려놓으니까 마음이 편안한 거 있죠. 마음에요 욕심이 없으니까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누굴 만났냐? 사실적으로 하나님 만난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 성경 뭐랍니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쉽다고 얘기합니까? 어렵다고 얘기합니까? 어렵다고 얘기해요. 얼마나 어려우냐?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죠.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눈 좋으시죠? 저도요 몇 년 전만 해도 눈 좋았어요. 지금은요 바늘로 이렇게 실 이렇게 해보면요 그 잘 안 들어가요. 큰 거 해서 하면 잘 들어가요. 그만큼 눈이 나빠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 바늘귀보다 워낙 작은 그 실도 끼워 넣기가 힘든데 그 바늘귀에 누가 들어가기가 힘들다고요? 낙타가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거는 낙타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바늘귀보다 작아야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부자는 천국을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요 가난해져야 어디 들어갈 수 있습니까?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마음이 그냥 가난해서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가난해지면 누굴 만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 결론 나야 됩니다. 그죠? 우리 정수희 성도님 오늘 이제 예배 잘 드리고 계시는데 예전엔 교회 갈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떡합니까?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거예요. 그죠? 그게 누가 주는 마음입니까? 하나님 주는 마음이에요. 그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 이러면요 하나님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어요. 기도도 필요 없습니다. 그걸 보고 말하면 오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오직 그리스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죠? 나는 돈도 필요하고 하나님 필요한다. 오직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뭐 할 수 있고 하나님도 필요한다. 절대로 오직 안 돼요. 그죠? 여러분 이거 결론 나야 돼요. 저는 이 결론 났거든요. 저는 오늘도 말씀드리겠지만 팔복이 저는 다 체험이 됐습니다. 진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뭔지 깨달았어요. 마음이 진짜 거지 상태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마음이 가난해지는 가운데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런 마음으로 교회 와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것으로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내 것 갖고 교회 오면요 절대로요 하나님 것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부자가 그리스도가 채워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채워줄 수도 없고요. 자, 두 번째 보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에 얘기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뭘 얻는다면 위로를 얻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진짜 애통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죠? 진짜 한번 애통해 보셨습니까? 저는 애통 많이 해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저한테 뭘 주냐면 위로를 주더라고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갖고요 진짜 눈물 흘리면서 1시간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뭘 주냐면 위로를 줍니다. 저에게 뭔가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을 줘요. 돈 1억을 주고 좋은 집 좋은 차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뭔가 위로를 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괜찮다, 뭔가 힘을 줘요. 그게 다른 거예요. 저희가 많이 체험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힘들 때요 사람 앞에 나가서 대화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딱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해답입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걸 진짜 체험하면요 참된 뭔가 안식 기쁨이 와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얻을 것이다. 여러분이 뭘 애통해야 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여러분이 애통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죄인들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세 번째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이거 보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온유한 자는 어떤 응답을 받냐면 땅을 기업으로 응답을 받는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진짜 화내지 않고 온유하면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네. 부동산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온유하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길들여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죠? 길들여진 자. 어디에 길들여진 자라는 뜻입니까? 하나님께 길들여지고 그리스도께 길들여지고 말씀에 길들여진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모세 보고 온유한 자라고 그랬죠. 모세가 강팍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온유한 자라고 그랬어요. 이건 성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보고 온유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온유한 자 되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땅을 기업으로 얻어요. 어떤 땅요? 첫 번째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 그 다음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땅을 기업을 주십니다. 육신적인 땅도 기업을 주셔요.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가니까 땅을 얻는 거죠. 여러분이 자꾸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그죠?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땅을 얻으려고 내가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면 땅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여러분 그래 되셔야 돼요. 그죠?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예배드려 온다. 그걸 보고 기복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지고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죠? 누가 복의 근원이라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가지고 복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길들여지기만 하면 뭡니까?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 동물도 야생마가 있고 조련마가 있잖아요. 차이점이 뭡니까? 야생마는 그냥 지멋대로 돌아다니는 게 야생마입니다. 근데 조련마는 뭡니까? 조련된 말이에요. 그죠? 그 주인에게 조련된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경마할 때도 조련된 말은요, 때리지 않아도 알아서 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조련되지 않은 말은 어떻게 됩니까? 주인 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맞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건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우리는 길들여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응답 받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져야 돼요. 그리스도께 길들여져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면요, 응답 못 받습니다. 그죠? 교회도 보면 자기가 주인이야. 교회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신앙생활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조련마예요. 뭡니까? 야생마입니다. 성도들 중에도 조련 성도가 있고 야생 성도가 있어요. 야생 성도는 교회에 못 있습니다. 돌아다녀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조련된 성도 되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 따라가면 돼요. 주인 바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은 의에 줄인 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그럼 어떤 복을 받냐? 먹지도 않았는데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라고 얘기하죠. 이 의는 뭡니까? 열심히 하고 최선 다하고 바르게 하는 게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뭡니까? 의롭게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뭡니까? 이게 의로운 사람이에요. 요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먹지도 않은데 배부른 일이 벌어집니다. 그죠?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응답을 받았다, 축복을 받았다, 그러면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부릅니까?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그죠? 왜냐하면 배고프고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현장 가서 말씀 공부하거나, 그 다음에 교회에서 말씀 공부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우리 옛날에 교회에서 식사를 했잖아요. 식사에 성도님 막 합니다. 막 식사하는데 우리 성도님이 막 포럼하고 막 대화하다 보면 집에 오면 이런 생각해요. 오늘 내가 점심을 뭘 먹었지? 여러분, 점심 식사하시면 반찬 뭐든지 기억이 나잖아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 교회에서 밥을 먹었는데 밥을 먹어본지 반찬이 어떻게 돼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안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뭐랍니까? 오늘 밥이 너무 대다면서. 어떤 사람 밥이 너무 질다면서. 어떤 사람은 반찬이 너무 이상하다면서. 난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왜 기억이 안 날까요? 그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그냥 배부른 거예요. 그죠? 제가 장례식 할 때도 장례 때려보니까 옆에서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가 않고, 안 먹어도 먹은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그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요, 여러분이 뭔가 문제가 와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이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죠?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세요. 여러분이 올림픽 나 금메달 따보세요. 그죠? 얼마나 기쁩니까? 그 사람에게 좋은 음식, 그게 문제가 나쁜 음식이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하나도 안 돼요. 그죠? 이게 배부른 거예요. 그죠?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개척교회를 처음에 딱 갔는데 그 교회 사모님이 된장국을 잘 끓이는 거예요. 그 점심만 하면 된장국을 끓여. 그리고 거기는 이제 강원도 삼척이기 때문에 7수가 흐릅니다. 그래서 된장국 먹고 수도 그냥 틀어서 물 마셨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된장국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마지막 한 숟가락 남았네. 그게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 안에 뭐가 하나 있는 거예요. 구더기 비슷한 벌레가 하나 있는 거예요. 된장 벌레, 그 속에다 벌레죠. 그게 별로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 두 번째, 그거 탁 먹고 난 다음에 입을 헹궈야 되잖아요. 수돗물 탁 틀어서 수돗물을 벌컥벌컥 마셨어요. 얘기도 안 하고. 그 수돗물 쭉 앞에 보면 윙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 돌아가다가 탁 멈췄어. 끄니까. 그 안에 보니까 파리가 한 마리 들어있네. 구데기 탕 먹고 파리 물 먹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 기뻐하는 말씀 딱 들으니까 그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왔으면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진짜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불러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게 너무 여러분이 지식적인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죠? 저는 약간 옛날에는 감성적인 사람이었어요. 우리 집사람은 약간 지식적인 사람이에요. 우리 집사람은 약간 IQ가
AB형이거든요. 다 정확히 뭔가 보는 게 있어요. 저는 옛날에는 그런 게 별로 없었습니다. 뭐 좋은 게 좋은 거고 뭐 이렇게 살았어요. 우리 사람 만나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 철저하고 이렇게 다. 예. 그 옛날에 그게 잘 안 보이는데 요즘에는 뭐 잘하고 못하고 이게 잘 보여요.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게 바뀌었어요 많이. 그 지식적인 거 또 직적인 거 감정이 같이 되니까 더 좋죠. 그 여러분과 저는 이런 네 가지 복을 먼저 받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온유한 자 놓고 기도하시고요. 길들여진 자 응답을 여러분이 진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우리 여기 김성희 성도님 계시는데 우리 현장 가서 말씀 공부 다 했더니 우리 성도님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 복음 선거하고 찬송가의 차이점이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보통 성도님들이 이제 나이 좀 드신 분이라든가 뭐 신앙생활 거룩하게 하신 분들은 복음 선가를 좀 안 좋아합니다. CCM을 안 좋아해요. 그 왜 그러냐면 좀 거룩하고 이렇기 때문에 찬송가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도 찬송가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좀 연세도 있으시고 찬송가를 많이 들으셔서 복음 선가는 조금 안 좋아하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 고조희 수사님도 찬양 막 인도하다가 다른 거 부르니까 우리 연세 드신 분은 좀 어렵구나 이런 부담감이 좀 되시는가 보더라고요. 우리는 항상 그런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 선가가 그래도 괜찮다는 얘기를 좀 드렸어요. 찬송가 중에 반은 옛날에 복음 선가였습니다. 그리고 복음 선가는 사람과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하는 거고 찬송가는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게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한 거죠. 복음 선가도 괜찮습니다라는 이제 취지하에 설명을 한 거예요. 설명 막 한 다음에 우리 성도님이 이 말씀 하더라고요. 뭐냐면 저는 복음 선가가 너무 좋아요. 그 얘기 하시는 거 있죠. 저는 복음 선가가 안 좋다고 생각한 줄 알고 계속 얘기했는데 이 성도님은 복음 선가가 더 좋다는 거예요. 복음 선가가 왜 찬송가입니다. 그죠? 우리가 보세요. 이 길들여진 자, 잘못된 것에 길들여져 있으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죠? 이 길들여지지 않아, 이게 다른 것에 길들여지지 않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죠? 우리 성도님이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 돼야 됩니다. 그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져야 되지 다른데 길들여지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가지 복이죠. 5번째 복은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긍휼은 약간 불쌍하게 보는 건데 영적으로 좀 불쌍하게 보는 거죠. 이 사람은 뭘 얻냐면 긍휼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놓고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도 여러분과 저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뭘 놓고 긍휼히 여겨야 됩니까? 영원한 사랑을 위해서 여러분이 긍휼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이 긍휼이라는 뜻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창자가 끊어질 만큼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요 이거 진짜 많이 해봤어요. 저를 놓고 창자가 끊어질 만큼 진짜 저를 안타깝게 생각해 본 적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놓고 진짜 이 기도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진짜 예배 승리하다 예배 승리 못해. 참 안타까워요. 내가 대신 해줄 수도 없고, 그죠? 영적 막 힘이 없어서 예배 승리하고 싶은데 예배 승리 못하는 분들 계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죠? 몸부림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걸 놓고 막 기도하다 보면 진짜 창자가 끊어질 만큼 이게 뭔가 막 속에 뭔가 막 타는 뭐가 있어요. 여기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죠? 진짜 주관 영혼들 개심한 놈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셔야 돼요. 성도들 보면 에휴 저 인간 저게 왜 교회 왔어? 그게 아니라 진짜 예배 승리하지 못하고 말씀 깨달아지지 못한 걸 놓고 여러분이 간절히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 여러분 지금도 교회 짝 가정들 있잖아요. 그죠? 나는 예수 믿는데 우리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안타깝습니까? 안 안타깝습니까? 안타깝잖아요. 하나님 안 믿어도 지옥 가야 되는데, 그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진짜 모르면 계속 신앙생활 방해할 텐데, 그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 여러분 진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그게 막 너무 부러워. 그게 문제입니다. 그죠?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비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 있는 사람과 사단의 모든 관심 있는 사람하고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죠? 진짜 복음 받았다 그러면 이게 되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뭡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야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면 누굴 보냐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마음이 더러우면요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날마다 청결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거 없애야 됩니다. 자범죄 여러분이 없어져야 돼요. 저도요 옛날에 자범죄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영적 문제 가운데 이게 있었습니다. 야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게 없어지는 거 있죠. 자범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 문제에서 오는 것도 있고요. 다른 사람 미워하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게 끊어졌어요. 참 감사하죠. 그걸 제가 교통법규는 좀 어기긴 한데 진짜 이 자범죄 그지는 없습니다. 자범죄를 안 지어요. 감사하죠. 우리 원죄 우상숭배 끝났죠. 우상숭배도 우리가 원죄를 끝내도 우상숭배를 아직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그거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우리 집사람, 우리 딸 저는 그보다 우리 하나님을 더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저예요. 그리고 자범죄도 있었는데 이게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누굴 보냐?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해는 항상 또 있습니다. 근데 구름을 만들어 놓으면 해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계속 축복하기를 원하고 바라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 죄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갖다 주냐? 또 사단이 갖다 주죠. 사단이 자꾸 자범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가로막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예배 드리는 것도 똑같습니다. 사단이요 예배 못 드리도록요 중간에 이게 털을 만들어 놓고 예배 못 드리게 방해한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는 거죠. 자,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 복이 뭡니까? 합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죠. 피스메이커이죠.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합평케 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예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지성소에 뭡니까? 기장이 완전히 찢어졌죠. 옆으로 찢어진 게 아니라 위에서 밑으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평케 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로 여러분과 저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그죠? 사당 손 안에 있었는데 그 관계를 완전히 예수님 박살내셨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을 받은 사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제 사람을 합평케 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합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합평은 뭡니까? 이겁니다. 복음을 뭡니까?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놓고 흑암을 꺾어주는 겁니다. 그죠? 사단 마귀가 이걸 방해하기 때문에 흑암을 꺾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저는 여러분을 용서할 겁니다. 어떤 죄를 져도. 우리 교회에서 어떤 죄를 져도 용서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저를 용서해야 됩니까? 안 용서해야 됩니까? 용서해야 됩니다. 그죠? 저만 용서해야 그러면 안 되죠. 저도 여러분 용서하니까 여러분도 저를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뭡니까?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사단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 밉죠. 나쁜 짓 하면. 지금 교회가 재정을 막 100만 원 훔쳐갔다. 그건 나쁜 놈이죠. 그죠? 막 교회 성도를 강간을 했다. 그 지옥 보내야 되죠. 근데 우리가 그건 하나님이 하시고 세상이 알아서 하는 거 우리는 용서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의 사람이에요. 자, 여덟 번째입니다. 여덟 번째 복음 뭐냐면 이거죠. 핍박 당하는 자. 이 사람이 복이 있대요. 그죠? 예수 믿고 막 문제 없고 예수 믿고 뭐 복만 받고 이러는데 핍박 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핍박 당하는 자는 천국을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일 것이며 핍박을 당하는 자도 천국이 저일 것이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시작도 천국이고 마지막도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핍박 당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어떤 것 때문에 핍박 당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좀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막 잘못해놓고 와 내가 핍박 당한대. 그럼 핍박이 아닙니다. 뭐 해야 될 시간이죠? 갱신의 시간입니다. 그죠? 목사님이다 뭐 그냥 목사님 보는 거 아니라 그 갱신의 시간표예요. 내 남편의 아내가 갱신해야 될 시간표예요. 막 자녀가 자꾸 뭐란다 갱신할 시간표입니다. 그죠? 갱신할 게 아니라면 그것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한 만큼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져야 돼요. 그죠? 우리가 뭐 때문에 핍박을 당해야 되냐면 예수님 때문에, 다시 말하면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핍박을 당해야 됩니다. 그죠?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싸움 안 하고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싸우게 하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성령도 받아야 됩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좋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가지 마.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 믿는 것뿐만 아니라 목사님 만나지 마. 그죠? 전도하러 가지 마. 이게 다 뭡니까? 사단이 하는 겁니다. 이거와는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보는 사람 여기 다 무너지죠. 그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게 무너지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이 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해하고 수용해야 돼요. 근데 사단이 한다 그러면 그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양보를 좀 했어요. 그죠? 우리 어머님이 성경부 10번 딱 했더니 어머님이 그 교회 안 다니고 다른 교회 가면 내가 가겠다. 그래서 양보한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니었어, 사실은요. 그것도 후회합니다. 성결교회 다 가서 한 3주인가 예배 드리더라고요. 그러더니 다 왔어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제 교회 안 다닌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도 못 가고 저 교회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용기를 내서 다시 그 교회 갔죠. 처음 다니는 교회. 그 목사님한테 얘기했죠. 그 전에. 목사님, 우리 어머님이 교회 다닌다 그러는데 저 교회 가면 교회 다닌다는데 어떻게 해서 좋겠습니까? 목사님이 인도 받으시라고 하더라고요. 그 인도 받으라는 거 뭐예요? 수준대로 하라는 거죠. 그죠? 수준대로 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 어머니한테 저 쏘은 거예요. 감사하고 우리 어머니 그래서 첫 번째 교회가 그런 교회 간 거예요. 물론 그것 때문에 예수 믿고 교회 다니시게 됐지만은 사단이 쏘기는 거예요. 그 교회에 다니면서 제가 막 예배 드리고 전도했더니 우리 큰형이 야구방망이 들고 교회에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와서 유리창 막 깨버리고 그 설날인가 그때 윷놀이 하는데 막 목사 새끼 나와 그러면 맥살 잡고 막 우리 집에 가서 꿀 앉혀놓고 막 욕하는 거예요. 네 나이 몇 살이야? 그런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몇 살입니다 그랬더니 이 새끼 내보다 한 살 더 많네 이러면서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는지 저는 잘 몰랐어요. 그 정도 핍박이 나면 하나님은 저를 크게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핍박이 크게 일어날수록 여러분 크게 하나님 사용합니다. 아멘. 핍박 이겨내야 됩니다. 그죠? 수준대로 여러분 간다니까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그래서 나의 기준, 성도의 기준이죠. 성도의 기준. 우리는 최고 복이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매주. 하나님이 우리를 24시간 365일 인도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서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잖아요. 그게 최고의 복 아닙니까? 아무리 이 복이 있어도 결국은 이 땅에서 조금 행복해서 살다가 지옥 가잖아요. 두 번째 우리 성도의 복은 뭡니까? 뭐니 해도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전도자가 됐다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누가 부르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되게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전도자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두 개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복음만 필요한 교회. 아멘. 두 번째는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 그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걸 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자로 부르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가문을 살려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지역을 살려야 돼요. 그 다음에 237을 살려야 됩니다. 이게 전도자예요. 최고의 복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앞으로 뭐가 되냐면 중직자가 돼야 됩니다. 중직자.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7별명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1년, 2년, 3년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돌아가실 때 성도 누구 괜찮습니다. 저 3년까지는 봐드릴게요. 3년까지는. 그런데 4년째부터 돌아가셨는데 성도 누구 그러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 권사 누구 그죠? 장로 누구 그 다음에 안수집사 누구 이래 돼야 됩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그런 중직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중직자는 목회자, 그 다음에 성도 후대 살리는 교회 살리는 중직자 돼야 됩니다. 그리고 중직자는 많은 사람이냐? 교회에서만 폼 잡는 게 중직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디서 응답받아야 되냐면 현장에서 응답받아야 됩니다. 현장에서 영접운동, 양육운동, 제자운동 하는 사람이 사실 중직자가 돼야 돼요.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하냐, 이게 더 중요하냐, 두 번째 더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교회에서 뭐 잘하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안 된 사람은요, 교회에서요, 결국은 그 누가복음 15장의 큰 아들처럼 됩니다. 결국은 율법주의 돼요. 착한데 율법주의 돼요. 착한데 사람 정죄예요. 말 안 하는데 자기 혼자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 살리는 중직자가 돼야 됩니다. 그죠?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떤 중직자가 돼야 되냐면 우리는 제자 살리는 중직자가 돼야 돼요. 내가 제자 돼야 어떻게 되냐면 제자를 살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져가 이런 제자 되는 응답 되길 좀 축복합니다. 최고의 복을 여러분이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으면 안 돼요. 미국에 가면 메트로 골든윈 그 메이어라는 그런 영화 회사가 있답니다. 그 회사 이름이 왜 이제 상호가 붙여졌냐면 이 메이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회사가 이렇게 이름을 딴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어릴 때 친구한테 폭력을 너무 많이 당한 거예요. 너무 힘들잖아요.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 얘기했답니다. 어머니, 이 폭력을 당했는데 그 친구를 죽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어머니, 그래? 그러면 산으로 가자. 산으로 간 거예요. 산으로 가서 그 친구를 마음껏 욕해봐라.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메이어라는 아들이 산을 향해서 막 개, 소, 죽어라, 뒤져라 막 욕을 한 거예요. 속이 시원하더래요. 그 엄마가 얘기했대요. 속 시원하니까 너무 시원하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도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개 더 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이제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나는 최고의 복을 받았다. 이걸 한번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그 이제 얘기 막 하니까 하나님은 나를 최고 축복하셨다. 나는 최고 복 받은 사람이다. 막 얘기한 거예요. 그 전에 막 저주할 때는 한 번 다 얘기하면 뭐가 돌아옵니까? 산에 메아리가 돌아오잖아요. 그죠? 뒤져라 죽어라 하니까 막 죽어라 뒤져라 자기는 다 오는 거예요. 그런데 시원하긴 한데 뭔가 마음에는 막 깨름칙칙한 거예요. 그런데 막 축복해라, 그죠? 자기를 축복하고 그 아이를 놓고 막 축복해라 라고 외치니까 뭐 기분은 나쁜데 그 아이 놓고 막 폭력당한 그 친구를 놓고 막 욕을 했는데 축복을 했는데 그게 나한테 10배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기분이 좋아지더래요. 그게 뭡니까? 복입니다. 성경에는 복을 빌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복을 빌고 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인생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복을 받고 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